1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휴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사고 없이 하나님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12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걸 헬라어로 하면 에고에미, I am,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라는 에고에미라는 표현이 7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미 한번 봤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번에는 빛인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냐,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마치 떡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우리가 떡을 먹으면 우리의 깊은 굶주림이 해결되어지고 떡을 먹으면 에너지를 얻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꼭 떡을 먹은 것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떤 현상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굶주림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만났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만나면 그날은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 진짜 너무 배불러서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너무 배부른 것 같은 그런, 진짜 내 영혼에 깊은 만족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의 떡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너무 배부르고 너무 기쁘고 만족돼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밥때를 잘 안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배꼽시계라고 해서 딱 시간 되면 정확하게, 그런데 그것도 다 잊어버릴 만큼 말씀에 흠뻑 취해서 말씀을 읽다가 그 은혜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생명의 떡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떡을 만나는 현상이라면, 생명의 빛을 만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란 건 어둠이 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내가 주님을 알긴 알지만 이렇게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순간에 생명의 빛으로 내가 가운데 오셨을 때 그래 이거지 라는 깊은 깨달음이 오는 것이, 이 어둠이란 건 무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단순히 1 더하기 1은 2, 맞지 1 더하기 1은 2지 이게 아니라,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임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주는 거룩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빛으로 임한 것이죠. 그때 주님이 얼마나 빛이신가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한 세트로 오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생명의 빛이다, 너희가 이 생명의 빛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어제가 아니고 아랫게 꿈을 꾸다가 이게 별로 중요한 꿈은 아닌데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기억이 났는데 아내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내려올 때 제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 이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설교 실습을 10분 뭐 이렇게 짧게. 근데 저는 두 번을 신약 구약을 했는데 한 번도 손을 들어서 하질 않았어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설교를 하면 피드백을 받는데, 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막 저요 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냥 리포트만 내고 설교하진 않았는데, 꿈을 꾸는데 그날 제가 손을 들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설교는 꿈에 안 나타나고 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제가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신학교 왔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막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아마 제가 그 꿈이 끝이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빛대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저나 말씀을 전하면 어떻고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 역시 말씀을 듣는 자인데,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정말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 빛 대신 말씀 앞에 서고 싶은 거죠. 하나님 빛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냥 주해하고 주석하고 원어 분석하고 구조 분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빛 대신 말씀이 저를 찾아오는 은혜가, 떡으로 오시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처럼 빛으로 오시는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이 말씀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요. 근데 초막절에 우리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서 물을 붓는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뭐냐면 초막절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시고 에스겔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던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의식을, 그런 제단에 물을 뿌리는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빛으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빛으로 초막절 마지막 날 뭘 하냐면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춤추며 노래하며 막 하는 이런 축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이거 뭘 상징하냐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천지창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춰주시기를, 그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 두 가지를 기념하면서 초막절에 불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그 빛이다. 광야 그 어두운 길 걸어가게 해주셨던 불기둥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내다. 내가 바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에게 빛으로 왔다. 지금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 빛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빛이 바로 저분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은 이 빛이 맺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당신은 빛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 참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거절한 것입니다. 빛이 맺는데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1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의 말대로 당신의 말 당신이 전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증언이 참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변호하는데 그게 어떻게 참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증언은 참되다. 예수님 어디서부터 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겠죠.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다를 안다면 예수님의 증언을 뭐라고 할까요? 당신의 증언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누군가가 있어서 증언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가시는 분이시라는 건 하나님이란 뜻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안다면 예수님 당신의 증언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늘 옳은 거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늘 옳래. 누가 이걸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항상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이 임할 때 말씀 앞에서 마치 우리가 그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늘 옳으세요. 그러니까 이해 안 돼도 무조건 옳다 이렇게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옳은 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머리로는 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된 것을 제게 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또는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라고 설명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냥 막연히 그냥 옳겠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믿어지기를 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옳으시지. 그래서 그 거짓말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늘 옳으신데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으신 것을 그 빛되신 말씀을 오늘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빛되신 말씀 앞에 더 알기를 소망하고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빛 앞에서 내 어둠이 드러나고 그 참 진리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이 대했던 이 오만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냐. 갈릴리 출신이다. 뭐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은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당신 학교 어디 나왔냐. 학위가 뭐가 있냐. 이렇게. 그 사람은 지금 진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진리를 검증하려고 하지 않고 육체를 딱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수라고 해서 교수님이라고 해서 틀린 말 얘기 안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라고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다 육체를 가지고 교수님이 말했으니까 다 맞을 거다. 어린아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이렇게 판단하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얻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나중에 저하고 시간 나실 때 저하고 차 한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받았던 은혜와 감격들을 들을 때 제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막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아주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혹시 깨닫지 못할까 봐 두려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세상은 육체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신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삼일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사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여기에도 참 재밌는 표현이죠. 너희 율법에 이렇게 그들이 너희 율법 하나님의 말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너희 율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쓰지 아니하는 너희 율법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도 예수님 증언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렇게 많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데서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다 옳지 않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이 삶을 증언해 주실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삶을 너희들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따른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실 때,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에 대한 가장 위대한 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진실하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삶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은 티끌도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면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을 것 같아요. 너의 삶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매일매일 나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었고, 매일매일 더 나에게로 다가오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고, 천국 가서 내가 되게 성통곡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삶 예수님 사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삶, 이 사람은 진실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상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증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너같이 내 앞에 신실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늘 증언해 주시는 분.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신 줄 왜 몰랐겠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20절,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오늘 이 아침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명절이라서 많은 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 오늘 빛 대신 예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빛 대신 주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내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싫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은 내 어두움을 드러내셔서 어제 가늠한 여자처럼 그를 데려왔을 때 주님은 정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빛으로 임하셔서 제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셔서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제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제 삶이 그 앞에서 고쳐나가고 새로워지는 삶인 것을 주님이 증언해 주시는 삶. 너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내한테 나왔어. 너 어제보다 오늘 더 나 많이 닮았어. 잘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증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생명의 떡 되신 주님도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의 빛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또한 동시에 내 어두움이 드러나서 고침을 받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애롭고 자비롭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 그렇게 아는 빛 되신 주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내 삶이 주님이 증언해 주시는 삶,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을 한 번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명절 연휴에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 참으로 은혜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만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영혼에 깊은 만족이 있는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깨닫는 빛되신 말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알게 되는 그 빛되신 말씀,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순서를 따라 출애굽기를 읽어 나갈 텐데, 하나님 그 출애굽기를 대할 때, 또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할 때 빛되신 주님, 빛되신 말씀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명절 연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말씀을 대할 때 빛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빛대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되다 이렇게 증언하는 걸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 참 참됩니다 라고 하는 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 세상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너의 인생을 참된 것을 내가 증언해 주마.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삶 참되다고 내가 증언해 주마 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세상의 칭찬도 필요하고 세상의 인정도 좋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참된 교회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